아담을 하나님은 만드시고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 이후로다가 하나님은 흙으로다 사람을 안 만드십니다. 왜 그러냐면 흙으로다 사람을 만들면은 아마도 똑같은 사람을 또 만들어 놓을까봐 그러시지 않을까.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후에 지금까지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똑같은 사람을 하나도 안 만들기 위해서 한 번만 흙으로 만드시고 다시는 흙으로 안 만드셨다. 믿어지십니까? 참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고 각각 다 지체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고 성격도 다 달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에서 이루어가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교회가 다 성격이나 모든 것이 다 각각인 사람이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를 해보면은 혹시 집에서 부부싸움 한 횟수가 더 많을까요? 교회에서 성도 간에 싸운 횟수가 더 많을까요? 집에서 부부싸움 한 횟수가 훨씬 더 많다. 여기에 동의하시면 끄떡끄떡. 네. 예, 아주 뭐 고개가 이렇게까지 움직이시는 걸 보니까 집에서 부부싸움 한 횟수가 교회에서 성도하고 싸운 횟수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부부싸움을 제일 조금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제일 많이 싸워야지 되는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많이 싸우지 않고 부부간의 싸움을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왼수진 사람끼리 사는 것도 아닌데 아주 천지 왼수가 서로 만나서 사는 것도 아닌데 부부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혹시 천지 왼수 간에 만나면은 딱 한 번만 싸우고 다시 안 싸워요. 왜냐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천지 왼수지 간에는 싸울 일이 없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싸우고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혹시 아침에 내가 밥을 5숟가락 먹고 났는데 나머지 당신은 왜 15숟가락 먹었냐고 싸우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에서는 공평치 못하다고 싸워요. 나는 5밖에 안 먹었으니까 왜 5 먹어야지 딴 사람들은 10을 먹고 15을 먹느냐고 싸워요. 근데 부부간에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다가 어떤 발전을 위해서 싸워가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을 위해서 싸워가요. 근데 어떤 발전을 위해서 싸워가느냐? 내가 겪은 거를 똑같이 다른 사람도 겪기를 바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여러분 시험은 집사가 집사를 시험 들게 해요. 오래된 집사가 이제 새로 받은 직분에 받은 집사를 시험 들게 해요.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아담 이후로다가 똑같은 사람을 하나도 안 만들어 놨는데 그걸 똑같이 만들어 가려는 게 교인이 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교인이 교인을 똑같게 만들어 가려고 목회자가 교인을 자기하고 똑같이 만들어 가려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은 영혼이 다 다른 영혼이지 똑같은 영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섬세하셔서 이 육체만 다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영혼도 다르게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르게 만든 이 영혼들끼리 절대 다르지만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는 싸운다는 얘기예요. 왜? 육체는 왜 싸워야 되느냐 이거죠. 신기하게도 육체는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있어서 가인과 아벨이 싸우게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싸우게 돼요.
아니, 이 부서하고 저 부서하고 싸움을 하면 괜찮은데 같은 부서 안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같은 부서 안에서. 같은 부서 안에서 계속해서 싸워가는데 왜 싸우냐 하면은 내가 작년에 회장할 적에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올해 회장도 작년에 했던 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올해 하는 회장은 작년에 한 게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또 이 사람 성격이 좀 별나가지고 남의 걸 잘 안 따라하고 내 방식대로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기관이 잘 안 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 기관이 잘 안 되는 건 괜찮은데 그 기관에서 시험 드는 게 문제예요. 그 기관에서 일이 잘 안 되면은 그만큼 좀 힘들게 가도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되는데 그걸로 사람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회장이 돼가지고 회원들이, 임원들이 나를 안 따라준다고 무지하게 또 하는 성질을 내면서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왜 그래요? 내가 회장인데 안 따라준다는 거예요. 근데 안 따라주는 회원들을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회장을 하면서 막 엉뚱한 거를 저지르면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따라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직분자는 나는 아무것도 할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지 몰라서 좀 도와달라는 소리야. 도와달라는 소리. 저희 집사람 보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나이 얘기하지 말고 큐티 오래 했다는 얘기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경호 집사님 몇 년 교회 다녔어요? 40년? 50년? 50년밖에 안 다니고선 나 60년도 넘겨 다녔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게 뭐가 어떻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년 다녔다 그랬는데 이제 40일 다닌 사람 앞에서 40년 다닌 이야기를 하면은 그 40일 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도 못 펴. 아니, 이 사람이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는 몰라. 그죠? 이경호 집사님은 거룩하지 않다고 하는 얘기 절대 아니야. 근데 40년 다닌 사람 앞에서 이제 40일 된 사람은요, 어떤 길을 못 펴. 기도하는 소리 들으면 40년 다닌 사람은요, 얼마나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는지 몰라. 근데 40일 다닌 사람은 기도하라 그러면요, 심리는 도망가요. 4년 다녀도 기도하기 힘들어요. 근데 4년 다닌 사람이 40년 다닌 사람이 기도한 다음에 이어서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기도가 안 돼요. 근데 자기가 오래 다닌 거를 주장해. 그건 뭐예요?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2018년에 직분 받은 여러분은 2019년에 직분 받는 사람들한테 보고 나 2018년에 직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아무도 대답 안 하네. 2018년에 직분 받은 사람은 2019년에 직분 받는 사람들한테 나 2018년에 직분 받았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예. 1년 차이라도 내가 선배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2019년에 직분 받은 사람한테 분명한 건 2018년에 직분 받은 사람이 왕따 당해요. 2018년보다 2019년에 직분자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럼 왕따 당해요. 여러분, 내 자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랑은 은혜로 다 풀려서 다른 사람이 그 은혜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직분자는 내가 나를 자랑하면 나는 약장수야. 근데 나를 갖다 다른 사람이 그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다시 풀어서 이야기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부흥이 되고 교회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교회 다닌 지 얼마가 됐는데,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 하냐면은 먼저 다니는 교회에서 내가 회장을 맡아서 할 적에는 이러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유대교를 다닐 적에 내가 맨날 소잡아서 드렸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똑같아. 유대교를 다닐 적에 소잡아서 드리고 수양을 잡아서 드린 거하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이 기독교가 생긴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옛날에 소잡아 드린 거를 이야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죠? 그게 소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 내가 했던 거를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서. 계속해서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무언가 좀 이렇게 내 밑에 들어와서 내가 좀 군림을 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섬김이에요. 섬김. 제가 그래서 내가 목회를 교육 목회 안 하겠다. 섬김 목회 하겠다. 제가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항상 얘기하면 저는 교육 목회를 안 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요. 그리고 섬김 목회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섬기면서 교회가 은혜가 되고 되는 거지, 교육을 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디에 무슨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은 밑에 부교육자를 시켜 가서 배워갖고 오라고. 그럼 배워갖고 온 다음에 그거 하라고 시켜요. 그래 놓고 담임 목사는 잘하나 못하나 그걸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교육 목사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도 안 하는데 부교육자가 얼마나 잘 배워갖고 와서 잘하겠어요. 또 담임 목사도 안 하면서 성도들을 보고 하라 그러면 얼마나 잘 따라 하겠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섬김이 돼서 섬김이 성도들을 계속해서 흘러내려가야 돼. 그러면은 이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교인 이 세 가족까지도 다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 가족을 보게 되면 어떤 때는 가식적으로 해요. 가식적으로. 어떤 게 하냐면 전도한 사람만 열심히 해요. 전도해온 사람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정부치게 하고 교회에서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 새가족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새가족부에 들어왔을 땐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잘해주고서 새가족부에만 나가면요 언제 쳐다봤는지도 몰라. 새가족부에서 너무 잘해줘갖고 그분한테 너무 은혜를 받았어. 근데 예배 끝나는데 만나는데 다른 성도, 자기하고 친한 성도하고 손 붙잡고 가면서 아는 체도 안 해. 그러니까 그 성도가 어떻게 돼요? 위선자처럼 보이는 거야. 위선자처럼. 근데 전도한 사람은 안 그렇거든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오늘 왔나 안 왔나, 아니면 안 오면 또 가서 태워갖고, 예배가 늦더라도 가서 태워갖고 오고, 막 태워갖고 와서 어떻게 하든지 예배 드리게 하고, 또 밥 먹게 하고, 그냥 같이 친교하고, 커피라도 한 잔 더 먹이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전도한 사람은 보면 은혜가 되는데, 새가족부에 와서 야 이렇게 잘해주는구나 하고서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누구도 아는 체를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직분자는 다 새가족 담당자가 돼야 돼요. 직분자는 다 새가족 담당자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도 지금부터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예배가 끝나면은 나하고 친한 사람이 지금 교회에 왔나 안 왔나 찾지 마세요. 남편도 찾지 마라. 남편도. 내가 친한 사람을 찾지 말고 내가 기도하는 새가족이 어딨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새가족이나 이제 나오는 사람들하고 같이 자꾸 친교를 해야 돼요. 근데 교회는 점점 커지다 보면요, 그거를 전부 무시하고 내가 아는 사람만 찾아.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예배 끝나면 어떤 소리가 제일 많이 들려요? 권사님! 이 소리. 집사님! 이 소리. 이 소리가 제일 많이 들려. 왜? 한 주간 동안 못 봤는데 어떻게 지냈는지 알고 싶어서
찾는데 권사님 하고 찾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권사는 다 글로 달라붙어요. 모든 집사는 다 글로 달라붙어요. 그러면 누구만 남아? 교회에 서먹서먹한 사람들만 남아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요, 기관 안에서만 직분이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은요, 어떤 모임에서만 직분이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은요, 그 서먹서먹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는 게 직분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새 가족은 놔두고 직분자들끼리 모여서 밥 먹으면서 무지무지하게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새 가족은 어떻게 돼요? 저쪽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서 먹어야 돼. 왜? 저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피해 줄까 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에서 이 밥을 먹으면서도 같이 한 주간에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은혜를 같이 못 나눠주면 새 가족은 거기 못 껴요. 왜 못 끼는지 아세요? 교회 문화를 모르니까. 제가 한 30년 전에 호주를 갔는데 이 친구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 따라서 이민을 온 거야. 중학교 2학년 때 이민을 와서 거기서 사는데 이 친구가 거기서 태어나서 자란 그 호주 그 시민권자, 이 호주 국민의 학생들하고 잘 못 어울려요. 청년이 됐는데도. 그때 25인지 26인지 됐는데 잘 못 어울려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는 혼자고 저 친구들은 셋, 넷이서 얘기하면 어렸을 때 얘기하면 자기가 백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갔으니까 중학교 시절 말고 고등학교 때 언어가 좀 돼서 고등학교 2학년 이 정도 돼서부터가 좀 있지 그 전에 거는 이야기해도 자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가 같이 안 돼서 그냥 묵묵하게 가만히 혼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옛날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야. 여러분, 그 안에 이 친구는 그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어도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하면은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이방인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이방인을 만들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우린 히스토리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스토리를 이야기하지 말고 뭘 이야기하냐면 은혜를 같이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은혜 받은 이야기와 은혜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 같이 이야기가 되는데 히스토리를 같이 얘기하다 보면 이야기할 거리가 새신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식구들끼리 모여서 히스토리, 역사를 이야기하지 마세요. 역사를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그 역사 때문에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교회는 역사가 없어야 돼. 저는요, 우리 저 개척한 집사님이 차곡차곡 주보도 전부 싸놓고 뭐 전부 이렇게 해놔야 된다 그러는데 전 그걸 거부해요. 그거 무슨 필요가 있냐고. 내일 예수님 오시면 끝인데. 어차피 내일 예수님 오신 끝인데 내가 이 다음에 은퇴했는데 이만기 목사가 뭐 이렇게 잘해놨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 다음날 예수님 오신 끝인데. 저는 그래서 제 때도 그렇고 제 후임이 왔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 약속을 하세요. 100년을 내다보면서 교회 짓지 마세요. 앞으로 100년 안에 예수님 오실 텐데 무슨 100년씩 내다보고 교회를 짓고 있냐고. 지금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고 지금은 은혜 받을 수 있고 지금 기도할 수 있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년을 잘 설계하는 거는 혹시라도 내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잘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들이 예수님 곧 오십니다. 설교는 예수님 곧 오십니다라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고 나서 교회는 100년이 돼도 끔찍 안 하게 대리석으로 질라 그런다는 얘기예요. 전 그거 싫어해요.
저는 만약에 이 도시로 다 내려가서 땅을 사서 또다시 교회를 지면요, 제가 짓고 싶은 교회가 있어요. 비닐 하우스 교회예요. 그래서 하우스 처치를 제가 만들고 싶어요. 비닐 하우스로. 왜? 1년 1년 살자고. 1년 1년. 1년 1년 살면서 1년 후에 예수님 안 오시면 또 하고, 예수님 안 오시면 또 하고 하는 거지. 교회가 무슨 100년을 내다보면서 해. 곧 오신다고 했는데. 근데 곧 오신다고 했는데 목회자가 100년을 내다보면서 교회 짓는 거 거짓말 아니에요? 저 그거 싫어해요. 저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싫어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100년을 내다보면서 그거를 할 수 있어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결혼할 적에 내가 50까지밖에 못 살겠다 그랬어요. 하도 제가 그때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맨날 코피를 쏟아하고 몸이 약해서 50까지밖에 못 살겠다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때 그러더라고요. 50까지는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전에 예수님 오실 것 같아. 그랬어요. 근데 아직 안 오셨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기관을 하면서 남성교회나 여성교회나 우리 기관을 하면서도 그 기관을 탄탄하게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쭉 대를 물려서 잘해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 오신 끝인데. 아무것도 다 필요 없이 다 놓고 그냥 하나님 나라 우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하나님 나라에다 모든 걸 초점을 맞춰서 해야지. 이 땅에다 초점을 맞춰서 오면요, 100년, 만약에 100년을 내다보면서 새로 건물을 지었다고 해봐요. 주님, 죄송하지만 앞으로 100년은 좀 오시지 마십시오. 이거야. 이게 무언의 행동이에요. 무언의 행동. 이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저는 가우디 성당을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몰라도 바르셀로나에 있는 가우디 성당을 가서 보면서 지금도 건축을 하고 있어요. 참 저거는 돈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의 성전도. 직분자는 오실 예수님을 날마다 준비하는 직분자가 돼야 돼요. 근데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지 않으면서 나를 따라, 너는 내가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해?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 직분에 대해서 훈계를 한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직분 맡고 내가 일하고 있을 때 주님 오실 거라는 것을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오늘도 이 땅의 뜰을 받고 살지만, 그러나 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는 내일은 하나님의 뜰을 밟을 수 있다면은 우린 이런 걸 꿈꾸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은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산책을 하고 있지만 내일은 내가 하나님의 뜰을 산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뜰을 밟는 거예요. 직분자는 내가 직분자로서 내가 내일은 하나님의 뜰을 밟을 수 있다는 이러한 소망을 날마다 갖고 있어야지만 이 새신자들이 보고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직분자가 예수님 오실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서 그냥 만리장성만 계속 쌓아가고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새신자는 어떻게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은 그게 아닌데, 내가 받은 은혜는 그게 아닌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왜 신앙이 저럴까? 그러면서 시험 들게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우리가 멘토 됩시다. 다시 따라하세요. 우리가 멘토가 됩시다. 멘토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자는 시니어예요. 허리를 자꾸 올리지 말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또 허리가 올라가네. 이 직분자는 나이가 많던 적던 시니어예요. 왜? 교회의 시니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의 시니어니까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멘토가 돼줘야 돼. 멘토.
근데 멘토가 돼주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내 주장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멘토가 뭐예요? 멘토는 지금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갖다가 내가 보여주고 내가 해봤더니 이렇더라 하면서 조언해 줄 수 있는 거야. 그죠? 조언해 줄 수 있는 건데, 우린 신앙에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신앙에 조언을 해 줄 수 없는 사람이다 하면은 우리는 멘토가 아니야. 고로 멘토가 아니면은 죄송한데 직분자도 아니에요. 직분자는 이 신앙의 멘토가 돼줘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어떤 물어보지 않고 신앙에 대해서 의논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직분자로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적에 나한테 배울 게 없구나 이거야. 근데 이건 직분자 세미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심한 말 절대 못해요. 근데 직분자 세미나니까 제가 이게 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그런 의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만 나는 직분자고 멘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니어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사가 집사를 시험 들게 하고, 또 더 심한 거는, 죄송해요, 아직은 우리 교회 권사를 아직 안 세웠으니까 권사 세우고 나면 내가 이런 얘기 또 못해. 우리 장 권사님이나 우리 허 권사님 이러면 좀 양해하세요. 한쪽 귀, 두 귀가 있는 거는 한쪽 귀를 흘리라는 거야. 권사가 새신자를 시험 들게 해요. 왜? 내가 권사라는 거예요, 권사. 집사보다 더 높은 내가 권사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새신자는요, 집사도 높게 보이는데 권사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권사는 머리도 셨죠. 나이도 들어 보이죠. 어떤 데는 어떤 권사는 자기 엄마 뻘대. 그러면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권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개 집사! 이거 말이야! 이러고 얘기해. 이러면 이 새신자는 어떻게 되냐면, 야, 나 권사 무서워서 그 교회 못 가겠네. 그 권사님 무서워서 교회 못 오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집사한테도 저렇게 야단을 치는데 자기 같은 초신자한테는 앞으로 어떻게 했어요? 나 앞으로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군대 같으면 자기는 쫄병이니까 나 앞으로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엄청 힘들겠네. 이러고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권사가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집사님, 저 아무개 권사 왔어요. 이러고 들어가겠죠. 집사님, 저 아무개 권사 왔어요. 이러고 들어가고, 가서 보니까 새신자가 있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 집사 같은 권사예요. 이러고 하면은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선 아무개 집사 어디 있어? 아무개 집사.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데 집에서 인정 못 받는 거 교회 와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를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걸 교회에 와서 인정받으려 그래. 또 남자들도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한 걸 교회에 와서 인정받으려 그래요. 어떤 장로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데 교회에 와서 인정받으려 그러니까 서리 집사 보고 그랬어요. 똑바로 해. 내가 장로가 말하는데 말이야. 응? 똑바로 해. 아무개 집사, 서리 집사 주제에 말이야. 똑바로 해. 이러고 했어요. 근데 그 서리 집사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점잖하게 장로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잘 알아듣습니다. 앞으로 똑바로 하겠습니다. 근데 장로님도 똑바로 하세요. 그랬어요. 어디 장로한테다 대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러고 얘기를 했어요. 또다시. 그러니까 그 집사가 뭐라 하냐면, 집사한테 망신 한번 당해보시겠습니까? 장로님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저 주일날 지나서 월요일만 되면 세상 나가잖아요. 내가 세상 나가서는 그래도 장로님보다 밑에 사람 더 많이 거느리고 있는
위에 고위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루고에서.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자기 직책만 생각을 해, 자기 직책. 그러다 보니까 망신당하는 거예요. 안 그래야 되는데. 그래갖고서 막 제가 들어가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씩씩씩씩거리면서 여름인데 이 장로님이 그냥 수건을 꺼내가지고 연실 이마를 닦아가면서 땀이 나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에이, 은혜 얘기를 안 하고 세상 얘기 시작했구만. 제가 그러고 했어요. 은혜 얘기를 해야지 세상 얘기를 했구만. 그러고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서 얘기 화제를 돌리니까 오히려 그 서리 집사는 담담해. 나이도 어리지. 자기 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자리를 옮겨가지고 그 서리 집사 보고 그랬어. 마음이 시원하냐? 내가. 그랬더니 아니 가만 놔두면 되는데 그래서 넌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되니? 내가 그랬어요. 너도 그 사람 나이 돼서 장로 되면 똑같을 수 있어. 제가 그러고 야단을 쳤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우리 집사람 제자거든. 그래서 그렇게 야단을 쳤어요. 그리고 그 장로복은 그랬어요. 장로님, 교회는 성김이야. 어? 우리 성김이야. 그랬더니 아, 이놈의 시끼 나 이거 자식 볼 정도 되는 자식이 말이야 이러고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근데 하나의 예로 다 얘기했는데 우리는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교회가 은혜가 없고 율법만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날마다 싸워야 돼. 율법 가지고. 이건 되니 이건 안 되니. 이건 되는데 이건 안 된다. 날마다 그러고 싸워야 돼. 아니 오늘 재정부에서 공개해도 되겠는데 모르겠는데 서집사님이 고춧가루 남아서 가져갔대. 그리고 돈을 냈대. 그래서 그거를 기타 입금으로 잡았나 봐. 그죠?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 그게 가을에 산 거잖아 고춧가루를. 가을에 샀다가 지금 팔았어 교회가. 그죠? 결론은 재정부에서 한 일이지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이익이 남았냐고. 아니 그동안에 사놓은 죄가 얼마야? 그러면 되팔면은 이익이 남아서 팔아야 되잖아. 그랬더니 서집사님이 뭐냐면 안 남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장로님이 있다고 해봐요. 아니 살 적에 똑바로 사지 왜 그걸 많이 사가지고 또로 가져가고 또로 이렇게 기타 수입을 잡아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가냐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앞으로 이걸 지금 왜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이 지났다고 해봅시다. 5년이 지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장로님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새로 그 사입하는 거를 맡은 사람이 모르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처음이니까 그거를 몰라서 양을 많이 살 수도 있어. 근데 우리 서집사님이 조금 손이 커. 뭘 하면 조금 많이 해. 오늘 아주 그냥 동태찌개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동태찌개 그냥 아주 은혜스럽게 잘 먹었어요. 엄청 맛있어. 그런데 손이 작아서 이게 동태찌개가요. 예를 들어서 반 그릇씩 밖에 안 되는데 이거 뒷사람들 생각해서 조금 더 가세요. 조금 더 가세요. 그러는 교회도 있어. 그죠? 근데 그러지 않고 많이 가져가세요. 많이 가져가세요. 그래요. 많이 가져가세요. 많이 가져가세요 하다 보면 모든 것이 좀 풍부해다 보니까 많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맞춰 하다 보면 사람이 더우면요. 조금 가져가세요. 조금 가져가세요. 이래야 돼. 요 차이예요. 여러분 조금 가져가세요. 조금 가져가세요. 율법이야. 왜?
다 같이 공평하게 먹어야 돼. 근데 은혜 되는 대로 가져가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모자르면 다음 사람은 안 먹어도 되는데 이 교회는요, 가능하다면은 새신자가 먼저 먹도록 해주면은 안 모자라. 근데 직분자가 먼저 먹고 새신자가 야중에 먹으면 언제고 모자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새신자가 먼저 먹고 직분자가 야중 먹어야 돼. 그러면 아무리 조금 해놔도 안 모자라. 근데 아무리 많이 해놔도 직분자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새신자가 먹으면 모자라요. 아이고야, 오늘 많다야. 응? 어우, 아주 엄청 많네. 이경호 집사님 이것 좀 먹고 싸갖고 가. 응? 아이고, 이것 좀, 아이고, 권사님 오셔서, 권사님, 오늘 아주 서집사님이 엄청 많이 했어, 이거 다 먹어도 그냥 남아. 좀 싸갖고 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중에 새신자는 먹을 게 없어. 많이 해도 모자라. 근데 새신자가 다 먹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직분자들이 먹으면은 먹어도 남아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율법이 아니고 은혜야. 근데 많으니까 이걸 다 뭐래 이거 싸갖고 가. 저 임기아 집사님도 좀 싸주고 강 집사님도 좀 싸주고 싸줘. 이러다 보면 이제 야중에 새신자는 먹을 게 없어. 근데 이거를요, 식당 맡은 사람은 누구 싼 것 좀 가져오라 소리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많이 해도 모자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시락 하나로다가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거를 싸라래 하셨어요. 많으니까 먼저 싸가라고 안 그러셨어요. 그죠? 여러분, 은혜도 남아서 싸가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먼저 싸가는 거고 은혜는 남아서 싸가는 거예요. 은혜가 돼야 되지 율법이 되다 보면은요, 내 거 먼저 챙기게 돼요. 교회는 그래서 율법적인 교회가 있고 은혜적인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은혜적인 교회로 다 만들어가는 거는 직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직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갖고 율법적인 교회가 되고, 직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은혜적인 교회가 돼요. 참, 또 직분이 사람을 만들고 영광을 영광되게 합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직분이 사람을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의 권위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능력과 권력은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거를 그대로 적용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울시장을 지내고 대통령이 된 우리 이명박 대통령, 지금은 정치가 바뀌어서 독방에 지금 계시는데, 참 그분을 제가 가까이서 이렇게 식탁 교제를 2번, 3번 해봤네요. 그런데 이 서울시 청계천을 봉헌하고서 봉헌 예배하는 날 초청을 해서 가서 그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에서 이명박 그때 시장님이죠.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간증을 하면서 뭐를 얘기하냐면, 청계천을 이 도로를 부셔내고서 이 청계천을 복원을 하는데 자기가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한 게 뭐냐 하면은, 그분이 소망교회를 다녔잖아요. 근데 소망교회에서 평일에 화요일 날인가 그런데 세미나를 한다고. 근데 그날 세미나를 하는데 교회 차가 많이 오니까 그 교회 주차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원래 주차 관리로다가 장로가 된 분이래 가지고 아침에 업무 보고를 받고 나서 마음속에서 주차 관리를 하는데 가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차 관리하러 가야 되겠구나 하고서 마음속으로 그 생각을 하고 서울시 경찰청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저기 오늘 그 청계천에서 그 노점상들 그 데모를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준비는 돼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시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먼저 공격하거나 하지 말고 이렇게 방어만 하고 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가서 이제 주차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비서가 막 쫓아와서 시장님 큰일 났다고. 그게 뭔 이야기냐고 그랬더니 이 노점상들이 타이어를 잔뜩 싸놓고 불을 놨다는 거예요. 그 타이어를 잔뜩 싸놓고 불을 놓고서 이 경찰들이 이 방어막에다 하고 있으니까 불을 놓고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조급하더래. 그래서 어떡하나 하고 주차 관리를 하면서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다시 조금 있더니 또 한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해산됐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산이 됐나 하고서 주차 관리 끝나고 가보니까 신기하게 그 타이어 불을 놔가지고 불이 그냥 새카만 연기가 막 올라갔는데 하늘로 다 새카만 연기가 올라가서 갑자기 바람이 불어갖고 그 노점선들 그 시위하는 데다 시커먼 연기가 그냥 덮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대포도 안 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태운 이 타이어 연기 때문에 다 도망가 버렸대요. 그래갖고 경찰들은 소방차가 그 불 태운 거 그거 끄고서 해산됐다는 거예요. 그 해산이 뭐냐면 서울운동장인가 글로다가 노점상들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겠다 그거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데모하는 것도 이렇게 진압을 해주셔서 청계천이 됐습니다. 이러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참 하나님 앞에 청계천 복원을 하면서 너무 받은 은혜가 많다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청계천 복원을 그분이 어디서 해보고 와서 경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근데 했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에는 이 장사하는 사람,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억세요. 못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순조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야중에 이제 그 야중에 또 밥 먹을 때 있는 소리예요. 제가요 청계천 복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대통령이 돼서 보니까 80%짜리 대통령이 됐잖아요. 83%인가 몇 프로 지지율을 받아갖고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뭐든지 하면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광우병으로다 촛불 시위가 일어나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더라는 얘기죠. 오죽하면 인왕산에 올라가서 그 뒤에 올라가서 촛불을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너무 주눅이 들더래요. 그 촛불에. 그래서 자기가 운하를 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주눅이 들어서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마음에 교만이 있으면요, 그 교만을 사단이 이용해요. 사단이. 그러면 나의 마음에 교만이 있으면 그 교만을 사단이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돼요. 우리가 직분자들이 때에 따라서는 내 속에 내가 신앙이 좋다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직분이 사람을 죽이고 영광을 뺏는다. 여러분, 직분이 때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뺏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직분 맡은 자는 항상 은혜가 어디 있는지 은혜의 중심에서 해야지 내 기분대로 하면 안 돼. 기분대로 하다 보면요, 교회를 율법적으로 다 계속 끌고 갈라 그래요. 율법의 매뉴얼대로 하게 되면요, 교회는요, 탈이 없어요. 근데 은혜의 매뉴얼로 하다 보면 항상 말이 생겨요.
말이 있어도 은혜가 있는 곳이 돼야지 말 없는 율법적인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남의 것을 자랑하지 말고 나의 부족을 성찰해야 돼요. 남의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이경호 집사님은 어제 근무를 하고 오늘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너무 얼굴도 이쁘고 은혜스럽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떻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칭찬이 아니에요. 병 주고 약 주는 거지. 그러나 나 자신의 부족을 갖다 성찰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나는 이경호 집사님만 보면 은혜를 받는데 참 저는 부족해요. 난 시간도 많고 그런 사람인데 참 그렇게 열심히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항상 죄송스럽습니다. 이렇게 나를 성찰할 수 있어야 돼. 그죠? 이 성찰이 나 자신도 커가고 교회를 키워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잘한답시고 이경호 집사님을 칭찬만 해. 그러면 그 칭찬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것을 내가 자랑해봤자 그거는 오히려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이 돼요. 근데 대부분이 또 그래도 남의 자기가 잘한다고 지지해준다고 그 사람을 칭찬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나의 부족한 걸 성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큐티하는 교회는 자기 성찰을 해가는 겁니다. 큐티하는 교회는 남의 것을 자랑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남이 잘한 것을 칭찬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성찰해 가는 게 큐티예요. 아멘입니까? 항상 나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 나의 큐티는 없는 거예요. 나는 묵상이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은 남을 아무리 칭찬을 많이 해줘도 나는 큐티하지 않는 사람이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남을 칭찬하는 건 뭐예요? 그게 안 되면서 남을 칭찬하는 건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내가 너를 언제고 이길 거야. 내가 언제고 너를 이기고 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의 칭찬은. 그러나 나를 성찬하는 건 뭐예요? 내 부족한 것을 내가 성찰해 나가는 거는 나는 지금도 그 사람보다 초월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경력이나 스펙을 나이나 이런 것을 자랑하지 말자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나 큐티 10년 했는데, 나 교회 40년 다녔는데,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니, 똑같은 나이끼리 모여서도 그 똑같은 나이에서도 생일이 몇 월 달이라는 걸 또 이야기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응?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가만히 있는 사람이 제일 으뜸이야.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제일 난 사람이야. 근데 이야기해.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간다는 것은 하나의 자기의 위장술이에요. 마지막으로 보면 말로만 죄인이 아니라 행동이 죄인이 돼야 돼. 말로만 죄인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이 행동으로 돼야 돼요. 행동은 안 하면서 말로만 내가 죄인이래. 그건 뭐예요? 행동을 안 하면서 말로만 죄인이라는 건 난 신앙 좋다야. 근데 행동으로 다 내가 죄인이래. 그건 뭐예요? 겸손이에요. 직분자의 겸손은 행동으로 다 보여주는 겁니다. 참으로 교회 안에서 어떤 모범을 보게 되면 행동으로 다 보여주지 말로만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행동이로다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주님 앞에 보여줘야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에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누구예요? 어부예요. 어부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리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얘기해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바다에서 해변에서 두 형제를 봐서 두 형제가 베드로라는 시몬하고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어. 고기 잡고 있어.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베드로하고 안드레야. 지금 고기 잡고 있어.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어떤 게 더 이익이 될까요? 고기 잡는 게 이익이 될까요? 사람 낚는 어부가 이익이 될까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사람 낚는 어부 된다는 것은요,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인신매매해서 돈 벌을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러는데 여기 왜 따라가냐고. 고기 잡는 게 나아. 저 같으면요, 괴산이 빨리 나와서 절대 안 따라가요. 고기 잡지. 아니, 고기만 잡아갖고 나오면 지금 저기 고기 사갈 사람이 줄 서 있어. 고기 사갈 사람이 줄 서 있는데 뭐하러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겠다는데 거기 따라가냐고요. 여러분, 고기 잡아서 내가 이익을 보겠다는 거 율법이에요. 근데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겠다는데 따라가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는요, 이익을 따져보지 않고 따라갈 수 있어요. 율법은요, 이익이 없는 데는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믿어집니까? 19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거 뭐예요? 은혜를 따라갔더라. 또 그 다음에 보니까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내버려 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배와 아버지를 내버려 뒀어요. 그죠? 버리고 따라갔어요. 여러분, 그물 깃다가 따라가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은 그 갈릴리 호수에 지금 그 고기 잡는 사람이 한 140명 정도 돼. 제 페이스북에서 제가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은 거 들고 이렇게 찍은 거 봤죠? 그게 제가요, 무거워서 이러고 찍었는데, 무거워서 힘이 들어서 이러고 찍었는데, 딴 사람들은 좋아서 웃으면서 찍은 거로 알더라고요. 엄청 무거워요. 18kg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잡아서 팔면요, 엄청나게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놔두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온 거는 뭐냐 하면요, 세상에 고기 다 내비로 두고 온 거예요. 교회에 와서 지금 예배하는 건 뭐냐 하면은 세상에 많은 고기 다 내버려 두고 은혜를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따라왔는데 여기에서 다시 세상의 고기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제자들이 여기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가지고, 아니, 예수님, 우리 고기 잡으러 다시 안 갑니까? 우리 고기 잡으러 갑시다.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은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 와서 뭘 하냐면 맨날 하는 게 세상적인 이야기를 해요. 뭔 얘기? 남자들은 군대 얘기해요. 또 무슨 얘기해요? 축구 얘기해요. 정치 얘기해요. 이런 이야기로다가 꽃을 피워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은혜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보니까 이제 시몬 베드로 시몬하고 그 이제 안드레하고 그다음에 누구예요? 세베대의 아들 누구예요? 야고보. 또 이 요한 네 사람이 모여 앉았어. 그럼 뭔 얘기하겠어요? 고기 잡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하고 같이 앉아서 고기 잡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이 고기 잡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 고기 잡는 이야기는 은혜가 아니니까. 근데 직분자들이 앉아가지고 고기 잡는 이야기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고기 잡는 이야기를 빼버리십시오. 그래야지 은혜 이야기만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도단전원교회는 절대로 여러분들 다 어부예요. 저와 여러분들 다 어부예요. 어부인데 고기 잡는 얘기 하지 말고 은혜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게 직분자예요. 여러분, 직분자가 은혜의 얘기를 하고 고기 잡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지만 새신자들이 들어와서 고기 잡는 이야기를 안 하고 은혜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새신자일수록 들어오면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뭘 얘기하면 은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새신자들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새신자가 뭐를 보고 배워야 되는지 아세요? 경청을 배워야 돼요. 경청. 여러분, 경청을 배워야지만 은혜가 됩니다. 새신자가 와서 고기 잡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경청이 안 돼요. 경청이 안 되면은 세상적인 것에서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는 고기 잡는 얘기는 빼버리고 은혜의 얘기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얘기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여러분, 교회는 고기 잡는 어부의 얘기는 버리고 사람 낚는 어부의 얘기가 되어져야지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